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아가지 않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이유가 있나? 또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2025년에 우리들이 작년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듯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구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10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선한 행위를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세례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명은 그 믿음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그래야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삶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니까 또 그리고 나가니까 생명이 풍성합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물이. 그런데 사해는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정말 넘쳐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오히려 쉽게 메마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흘려보낼 때에 생명이 있게 되고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성도님들 통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종이 방향이라면 사명은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한 설교를 이미 나누었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명은 또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솔직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도대체 어디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무슨 집을 챙겨야 되나요?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따랐습니다. 듣자마자 순종했다는 것은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길을 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가서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의 형편이 될 때 나아가. 네가 시간이 될 때 가. 그냥 너가 가야 되는 것만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모든 자리에서 제자를 삼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할 때가 좀 있어요. 가서 이러면은 꼭 어디 무슨 선교를 가야지만,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해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서, 가라,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해외 선교 명령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모든 자리에서 제자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또 금식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구나 알고 나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 성령님에게 사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그 사명을 들었을 때 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통해 사명을 받았을 때 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순종이 마음의 방향 전환이라면 사명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결심하는 그 순종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명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영성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세상이 말하는 콜링은 대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결국 내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콜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콜링, 부르심은 정반대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길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핵심이 바로 첫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 가정과 직업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맡기시는 아주 거룩한, 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내가 찾아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습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맡기시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권세는 단지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릴 합법적 통치권, 그 권세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 권세가 우리의 사명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백성인 우리는 왕의 뜻을 따라 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권세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임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권세와 임재 위에 놓인 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개 내가 할 수 있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느냐를 묻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부담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사명은 내가 중심이 되어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셨는데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사명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마지막 부분인데,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아라는 잘 들어라, 특별히 주목해라, 이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꼭 귀담아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그 정도면 됐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래서 부담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대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너희들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늘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혼자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열 때,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야 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작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훨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큰 축복으로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약속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가정으로 나를 보내소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직장으로 또 학교로 나를 보내소서. 말과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역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내 능력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델라웨어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시작한 2026년 이제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송하고 잠시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린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델라비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던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